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려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을 쌓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과 온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음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뜻을 이루시고자 그가 사람이 되셔서 오시되 순종과 복종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셔서 후사로서 온전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가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오. 또 이 모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나 내가 하는 모든 이 말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산 삶을 볼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그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귀와 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귀와 또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요 마귀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죄가 관영해서,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 물로 심판하고 노아와 함께하는 총 8명을 방주로 구원해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퍼진 상태입니다. 이 자손들이 노아와 자기 조상이 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로 심판받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이, 나는 새들이 다 물로 인해 심판받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로 심판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또 자기의 그런 걸 봤으면, 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물로 망하지 말자 하고 성을 쌓고 탑을 만들어서,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물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중에서 그 또 믿음 있는 자손들을 택하시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중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그 폭정 속에서 건져냅니다. 그 건져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그들을 건져냅니까? 거의 성인만 100만입니다. 총 한 200만은 된다고 합니다. 그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그 재앙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건져내고, 이제 마지막 그 바다를 갈라서 거기서 건져냅니다.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거를 본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잠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자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모든 사람, 두 사람을 뺀 모든 사람이 거기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그래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평하는 자들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다시 훈련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아서 잘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기껏해야 이 만나나 먹고, 하나님이 그래서 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또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적을 본 그런 자들이,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또 거기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것을 자기가 자기가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앞에 있는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거기에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이적으로 그들을 구원한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그렇게 보고도 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예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든지 무슨 모양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다시는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예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이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다시 내 힘으로 또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름을 높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나 또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다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자들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 가운데 건진받아서 우리는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제 친히 예수를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의라고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기까지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인 거 인정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복인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미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또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영원하신 이름을 주시고 내 안에 영원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다 주셨건만 하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이름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건만 우리는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이 땅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 위에 내 이름을 높여서 은혜 받은 것 위에 내 것을 높여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과거에도 했고 지난 자들이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했던 이런 모습들을 여전히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기는 자들에게 네가 남들은 전혀 모르는 너만 아는 이름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예수가 은혜 위에 이제는 은혜 받은 우리들 위에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왜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물론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 위에 진리만이 은혜 위에 은혜가 바탕이 된 상태 위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진리를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 위에 진리를 더 쌓아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은혜 위에 내 것을 다시 쌓냐고요? 은혜 위에 왜 내 것을 더 쌓아놓으려고 합니까? 오늘 은혜 위에 내 것을 쌓는 자들은 바벨탑을 쌓은 자들과 같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이제 진리가 쌓여지도록 진리로 우리 안에 진리가 세워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진리가 증거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심령 위에 진리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우리에게는 복과 같은 거예요. 거저 주신 복입니다. 거저 주신 영광이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신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손상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내가 만든 이 바벨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내가 만든 의가 바벨탑 아닙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낸 게 내 의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내 바벨탑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내가 마치 내 노력으로 그것이 세워진 것처럼, 내 공로로 세워진 것처럼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빼앗기면은 분노하고, 그것이 빼앗기면 상처받고, 그것을 빼앗는 자들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은혜 위에 진리가 세워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받은 자들,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물로 심판하실 때 건진받은 자들에게 이 노아와 여덟 식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줬다는 것을 그 자손들이 보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자기들을 이름을 높이고, 어느 순간에 자기 흩어지는 걸 변하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가 봐도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 위에 뭐를 쌓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쌓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육체를 쌓는 자가 아니라, 내 명예를 쌓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 위에 진리를 쌓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위에 진리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나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심령 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사는 이 심령에 진리를 쌓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 명예를 쌓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쌓았던 그런 바벨탑은 다 무너뜨리고 오직 진리를 쌓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를 쌓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력을 부으세요. 나를 쌓았던 걸 회개시켜 주세요. 나를 쌓았던 정말 나를 높였던 걸 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쌓았던 걸 회개합니다. 오직 진리를 쌓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푸심은 진리를 알게 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의 형벌에서 그 온갖 저주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위에 진리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쌓고 진리로 살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진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고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